할렐루야. 종말론의 타임라인 다니엘 70일의 실시 70 weeks 넘버 1입니다. 이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이 타임라인, 이 구를 통과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역사의 터널을 빠져나가는, 미로와 같은 역사를 빠져나가는 그런 의미 속에서 터널을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계시를 통하여 이 역사의 터널 끝자락에 있는 이런 모든 사실들을 이렇게 계시를 통하여서 전해주는 이런 과정들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역사의 터널은 어디쯤 와 있는지, 또 어떤 상황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5 처녀 같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계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저는 온 이스라엘교회 권혁학 목사이고요. 그 다음에 제 전화번호가 여기 아래에 적혀 있습니다. 010-227-6834인데 강의를 들으시는 과정에서 의문점이나 또 토론을 원하시는 이런 분들은 먼저 문자를 주시거나 또 전화를 주셔서 함께 토론해 나가면서 이 강의를 이렇게 함께 구성해 나가면 더욱 좋은 결과가 나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로는 각양각색의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각자 받은 은혜를 이렇게 종합해서 하나의 큰 작품을 만들면 아주 더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또 나름대로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 형식으로 지적해 주시면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베리아 사람들처럼 묵상을 해보고 연구해보면서 저도 이 역사의 터널을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나가면서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하여 수정하고 그렇게 함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렇게 구독을 신청을 좀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서 이렇게 알림 종까지 눌러주시면은 다음에 이렇게 계속 이런 강의가 나갈 때 쉽게 소식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이 4절 범위 안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룩한 성읍이 하나님께서 70일에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타임라인을 줄이거나 더하거나 뺄 수도 없는 완전한 진리란 사실을 우리가 깊이 각인하면서 그 안에서 70일 안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니다. 그 70일의 기한으로 정했는데 허물이 치고 그 안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예언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낼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그가 요즘에 아주 많이 논란이 되죠. 그가 적그리스도냐 아니면 메시아냐, 이렇게 해서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양쪽 갈래를 갈라쓴 사람들의 그 말씀 접근이 이렇게 합해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죠.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성경적으로 구분해내면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이 계시록의 또 종말론의 밑바탕이 되는 70일을 통하여서 정확히 인지하고 올바른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척경이 되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네 구절 안에 다니엘 이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순간까지 긴 여정이 이 네 절 안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흐름 속에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이고 또 목회자나 또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종말론, 그 건전한 종말론, 이런 그 말씀 안에서 저 그리스도의 그 대적 미혹을 뚫고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계시록 19장 7절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 혼인잔치 자리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70일의 기간으로 정해진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 그래요. 이 계시를 받을 때 다니엘이 BC 한 539년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한 50여 년 정도 됐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온 지 거의 한 70년이 차가는 그런 그 기간에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대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7s are decreed for your people and your holy city.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룩한 성읍을 위해서 77s, 즉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더하거나 뺄 수도 없듯이 이 안에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비전과 예언과 또 궁금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아주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70일에가 이렇게 정해졌어요. 70일에가 정해졌고, 그 다음에 양쪽에 세월의 말뚝을 하나님께서 꽉 박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모자람도 넘침도 없는 아주 정확한 성경 해석을 하는 그러한 그 은혜가 이렇게 사모됩니다. 자, 70일 동안에 지금 현재 다니엘이 계시를 받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지 한 50년이 넘어서 완전히 폐허가 됐죠.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인적이 끊기고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완전히 폐가가 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폐가가 된 그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 70일의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72일의 기간 이래 안에서 흥망성쇠가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한번 더 나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1948년도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이렇게 우리들의 눈에 낯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통 오르토독스 랍비들인데 수염도 기르고 구약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었을 때 당시에 그 모습 그대로 뭐 양복만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수염도 기르고 그대로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그 기간이 70일에로 딱 정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유의할 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과는 언약을 안 맺으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때가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가 이제 예레미야 시대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전쯤이죠. 그때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던 그 언약이 깨진 상태가 되어가지고 새 언약을 선언하시는데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이다 이렇게 한정을 짓습니다. 그럼 우리 이방인들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말씀을 전해 듣고 믿음으로 그 안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궁극적으로 한 말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된 그런 그 공동체가 되어서 이 구속사의 마무리를 지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받은 유대민족과 말씀이 선언된 예루살렘 이곳에서 앞으로 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들의 주목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신 것도 그것이고 마무리 지시는 것도 그것이고
마귀를 심판하는 장소도 그곳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2000년의 이 부분 속에서 마무리가 되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열리고 또 성전이 지어진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것을 말세다. 말세 중에 말세지만이다. 이렇게 인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70일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구속사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570일의 기간 동안 어떤 구속사의 내용들이 이루어지는가. 다니엘서 9장 24절에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다니엘이 말씀을 받은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때서부터 70일의 기간 안에 이렇게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이 계시가 전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함 영어로 한번 해봤는데요. To finish translation, to put an end to sin, to atone for weakness, to bring in everlasting righteousness, to seal up vision and prophecy, and to anoint the most holy one. 그래서 우리 5번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to seal up vision and prophecy,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봉인된 말씀의 비전과 예언이 완전하게 성취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0일의 안에서 구약의 아담 이후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의 모든 예언과 비전과 환상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70일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70일의 밖에는 이 말씀에 더 이상 이렇게 응할 비전과 환상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종말론을 할 때 이것이 아주 엄청난 기준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에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예언을 받았는데, 이때 당시엔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누군가,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을까, 이게 계시였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요단강에서 우리 주님이 30세쯤 됐을 때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올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는 이런 장면들을 기록된 것을 보면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 구원의 길, 우리 아버지의 나라인 영의 나라, 영생의 나라, 완전한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약성경은 그렇게도 증거하죠. 자, 69일의 기간 동안에 회복되는 예루살렘 성과 메시아. 그래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제 점점 더 계시가 구체화되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 그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이레와 62이레는 69일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하여 주어진 70일에 거의 5% 정도가 이 69일의 동안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렇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의 가운데서 중건령, 이제 이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457년쯤, 주전 457년쯤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되어진 그것을 많은 근거들을 삼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근거를 삼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이제 동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건령이 457년쯤에 이렇게 선언이 되는데, 그때로부터 타임라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70일에가 이제 그 타임라인을 들어오는데, 자, 요때로부터 7일에가 지나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나서 69일에가 되는 요때까지 해서 우리
메시아가 오기 직전까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69일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다시 세워질 것이며, 그래요. 그림에서 보듯이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이 다시 옛날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처럼 다시 번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포로 이후 기간을 보면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 또 학개, 여러 가지 이런 그 선지서를 읽으면서 귀환한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성전을 또 건축을 하고, 또 느헤미야가 그 바톤을 이어서 성벽을 이렇게 증축하는 이런 과정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이렇게 가나안 땅 7 족속들이 방해를 하고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 작업하는 것들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자, 그러는 과정에서 세월이 흘러 69일에가 지난다. 자, 69일에가 지나서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래서 69일의 이후에 왕이, 이스라엘의 왕 되시는 메시아가 등장한다, 이제 이런 예언입니다. 자, 마지막 한일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이제 메시아 사역,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예순두 일의 후에, 그러니까 69일의 이후죠. 그러니까 69일의 이전이 아니라 이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래, 왕이 나타나는데 기름을 부음 받은 그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다니엘은 이것이 무슨 소린가 이렇게 궁금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선지자들도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고 많은 연구들을 합니다. 근데 특히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모습들이 리얼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데 실패한 것은 자기들의 기준점에서 메시아관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형태였었죠. 자, 이것은 다니엘이 20세쯤에 이렇게 포로 잡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때로부터 네 나라가, 즉 머리, 가슴, 허리, 넓적다리, 그리고 발의 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전개가 되는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쯤에 나라가 이제 로마 제국이었죠. 그래서 69일에 전에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잉태하시고, 그 후로 이제 30세까지는 일반 가정에서 이렇게 일반 청년들이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자라시면서 69일의 지점에 침례요한한테 침례를 받죠. 나이 30세쯤에.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자,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로마 시대 때 그대로 십자가 형틀에 매어지는 그런 형벌을 당한 겁니다. 즉 다니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한일의 요 안에 메시아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일회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죠. 마지막 한일회 동안에 이루어지는 메시아 사역.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서 그가, 지금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은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걸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그런 사람이 어딘가 하고 아주 유심히 찾고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7년 평화가 성취가 되고 체결이 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휴거가 된다, 이제 이런 교리를, 성경 해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래서 여기에서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분이 누군가,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상태가 바로 메시아가 한 일 동안에 그대로 언약을 맺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들에게 제시해 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실패했고, 마지막 때 우리 이방 백성들 가운데서 대다수 많은 분들이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면서 종말론의 오류를 범하고 궁극적으로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기름 부음과 그 다음에 등가 기름을 준비하는데 실패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래요. 한 일 동안의 언약을, 69일에부터 70일에까지가 한 일인데 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답니다. 그분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장면은 바로 6월절 저녁 때, 바로 이튿날이면은 그대로 이스라엘 공의에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6월절 어린 양의 그 6월절 축제인데, 바로 그 전날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성만찬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제 하시는 멘트가 마태복음 26절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왜 많은 사람이라는 이 형용사적 이런 숫자를 집어넣었을까요? 바로 다니엘의 9장 27절에 많은 사람과 더불어 이런 그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과 많은 사람을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니엘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게 자신이심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리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을 맺었으니까 언약을 이렇게 중보할 그 피가 필요하죠. 그것을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후에 살펴보겠지만은 한 일에는 7년이 아닙니다. 그냥 7년이 아니라 그 한 일 동안에 기독교의 이방인들을 위한 2000년의 역사가 이렇게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참 저와 여러분들 아주 깜짝 놀랄 겁니다. 언약을 굳게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언약을 굳게 하려고 피를 흘리시는 이제 그런 장면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일의 기간에 성취되는 메시아 사역, 그 언약의 피 흘림인데 다니엘서 9장 27절을 우리가 읽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받아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달고 있는 거죠. 즉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가 즉 십자가에 달리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분이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동물 제사와 곡식 드림을 통한 이 성전 제사법을 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명과 언약을 폐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형과 그림자로 즉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성전에서의 황소가 죽고 염소가 죽고 양이 죽고 즉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흘리는 그 피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 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은 그분을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신약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 성경을 해석하게 됩니다.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중간에 3년 반 사역을 마치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피를 흘리셔서 이전까지 아담 이후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흘리시기까지의 모든 동물 제사의 완성, 즉 율법을 완전케 피 흘림의 율법,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의 토라를 완전하게 이루셨다. 할렐루야.
바로 다니엘서는 바로 다니엘서 70일에는 이런 그 예언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종말론의 타임라인을 다니엘의 71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많은 성경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종말론을 계속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의문 나는 것은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서 토론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 하면 또 지적도 해주시면서 함께 동력을 하면서 이 종말론의 건전한 이 종말론을 함께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장을, 알림 그 종을 함께 눌러주시면서 활발하게 앞으로 이 종말론 이것을 한번 전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